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1절과 2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사람들이 마음이 어둡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살아온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걸려 있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래, 여기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과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건강과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요즘들은 다 많이 못 가고 집에들 스테이에 도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감사. 저는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집 문을 열고 밖을 늘 매일 몇 번씩 쳐다봐요.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쳐다보고 밤에는 달을 쳐다보고 잔디를 보다가 나무들을 보다가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좋은 공기를 주셨고, 어느 날은 보니까 새들이 또 날아가는 게 그렇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새들이요, 이름 모를 새들이지만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앉고 펜스에도 앉고 기른 모습도 바라보면서 자꾸 내 나름대로 그런 감사를 찾아봤어요. 초창기에는 장미꽃이 뒤에 심어놓은 게 예쁘게 피었는데 그걸 나중에 그거 바라보면서 한동안 또 감사 많이 했죠. 꽃을 바라보면서. 그러다가 장미꽃을 또 이제 다듬어준다고 다 쳐가지고 지금 꽃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줄기를 보면서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호흡할 수 있는 거, 정말 오늘 또 여러분이 건강과 호흡할 수 있는 이 생명이 있기에 오늘 성전에 나오신 거 감사하십시오. 병 많은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3주 전에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는데 찬양단이 나오나요? 같이 우리 빨리 나오세요들. 한번 우리 서가지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정말 놀라운 이 가사를 저는요 정말로 이번에 이런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 우리 한번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 번만 은혜 아니면 더 불러고 설교 시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편으로 내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요.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이 박수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 누가 코로나 질병이 오리라고 예측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 땅에서도 죽었어요. 여러분, 건강과 생명 주신 아버지 은혜가 있기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6편 1절과 2절의 말씀 띄웁니다. 힘차게 선포하시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대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7편 1절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9편 1절에 가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1절로 6절의 말씀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힘차게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호흡 있는 동안 그 은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줄 아는. 은혜 아니면 정말 찬양 가사 멋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크고 적은 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기쁨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붙들고 맨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면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절을 다 가져와서 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없애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돌아온 탕자. 여러분, 탕자가 부친의 재산을 탕진에 다 먹어버렸어. 그리고 종래는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새끼 그냥 내 재산 갖다가 다 처먹은 놈의 새끼 어디서 기어들어서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향하여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비록 내 재산을 갖다가 다 말아먹었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야,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렸고 힘들었느냐. 빨리 와라, 뜨슨 물을 준비해라, 그리고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아버지는 탕자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탕자를 기쁨으로 영접했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 얼굴부터가 달라져. 마음에 기쁨이 오니까. 마스크 써서 얼굴 모습 잘 모르지만 한 번만 쳐다보면서 그냥 웃으세요. 벅들 거 없어요. 마스크는요. 쳐다보면서 예수 믿고 기쁩니다 하고 혼자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님 믿고 기쁩니다. 마스크는 쓰신 대로 보세요. 마스크는 쓰신 대로. 예수 믿으면 기쁜 얼굴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생활 많이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얘기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는 많이 하고 목소리는 막 걸걸해가지고 막 허스키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아멘. 그 얼굴은 다 썩은 죽처럼 죽어서 그냥 기쁨이 없는데,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얼굴, 마음이 기쁠 때 기쁨의 얼굴이 와요. 그리고 막 사소한 일에도 막 전투적인 자세로 싸우려고 노려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서 기쁨이 생기면 싸우려고는 전투적인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온유하고 기쁜 모습으로 바라보지요. 발걸음은 근엄하게 뛰어가면서 거룩 거룩. 얼굴은 하나도 기쁨이 없어. 사소한 일에도요 목청을 높이고, 아니 우리 성도들 한 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청을 높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국 음식점 가봐요. 딱 표가 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밥 먹다가 밑반찬 많이 안 준다고 그냥 소리를 질러. 그래서 밑반찬 갖다 놓으면 누구 볼 거 없이 자기 혼자 다 먹어치우고. 팁도 이런 사람은 되게 인색합니다. 팁도 안 주려고 그래. 밥값도요 같이 가서 안 냅니다. 그런 사람은 쓱 눈치 보다가 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쏙 빠져나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빵점이에요. 빵점. 발걸음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건 아니에요. 폼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기쁨의 얼굴이 있어야 돼. 기뻐하며 온유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제가 수년 전 저쪽 우리 교회 지키기 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오마트에서 그때 무슨 신방 있었던 거라서 식사를 몇 분하고 하고 있었는데 밥 먹다 보니까 저 문 입구로부터 한 여자분이 딱 걸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걷는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 경건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속으로 참 경건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저라면 발걸음이 이상해서 보니까 점점 오는데 보니까요 옷은 또 무슨 옷을 입었냐, 망토 같은 걸 쫙 입었어. 근데 거기 양쪽에다가 후드 같은 걸 걸쳤는데 앞에 십자가가 크게 2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그 걸음을 걷고 난 딴 데로 가는 줄 알았더니 점점 나한테도 가까이 오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점점 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는 하여튼 십자가는 얼마나 컸던지 막 이만한 그 후드에 붙인 양쪽에 붙인 그 제사장복 입을 거룩하고 발걸음도 한 걸음에서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왜 저 여자가 나한테 가까이 오지? 그러더니 바로 내 앞에까지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누군지를. 한국 여자예요. 그러더니 내 앞에 딱 서더니 나를 쳐다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순간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저도 쳐다봤죠. 그랬더니 나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것도 아주 점잖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목사님.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 보면 나를 아는 것 같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대뜸 딴 말 없어요. 왜 성전 내 나무 십자가는 안 다십니까? 아니 옛날 교회는요, 지금의 우리 세교회는 나무로 되어 있지만 그 아래 불이 들어와서 더 멋지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이 영상으로 그 십자가를 비춰줬거든요. 그거를 생각했던지 나무 십자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나무 십자가는 안 다십니까? 점잖게 나를 훈계하더라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었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니 나무 십자가 그렇게 강당에 나무 십자가 붙이고 싶으면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달렸던 나무 십자가 찾아다가 붙이지.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최고 극악무도한 사형틀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사형틀 메고 다니는 겁니다. 십자가의 나무냐 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는 상징이고 그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하지. 나무 십자가고 또 무슨 영상이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점잖게 따지는데 그거를 내가 따질까 하다가 거기서 같이 논쟁하면 아무 그런 사람들은 안 통해요. 오히려 막문화로 갈 것 같아서 내가 웃고 말았다. 그랬더니 내가 대꾸를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지쳤든지 싹 돌아. 그것도 발걸음이 얼마나 거룩하게 뛰는지 몰라.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거룩하게 뛰면서 십자가 나무 십자가를 다시 하죠. 그러고 제사장 그 여인은 가버리셨어. 내가 그때요 속으로 참 무식하다. 저렇게 무식할까.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저렇게 혼자서 웃음기 없이 거룩하다가는 저 모습은 정말 문제가 있다. 제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무 십자가를 탄다, 새 십자가를 탄다, 영상을 띄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승천하셨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봐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가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 말을 오늘 현대 용어로 바꿔보면 여러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은 미국 땅에서 집이 많고 달러가 많은 것보다도 더 기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기쁨의 은혜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 기쁘게 예수 믿고 기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믿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오늘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바로 3절 후반부를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해도 괜찮아요. 크게 하시다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쓰신 대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그 뭡니까?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우리의 죽음도, 생명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병이 있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은 죽어요. 산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오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생명이 파멸되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고 내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나를 고치시고 지켜주시는 말씀. 자, 그렇다면 시편 91편 2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두 번째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지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질병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3절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자, 새는요 올무에 갇히면 죽는 겁니다. 올무에서와, 그러니까 우리를 얼검에서 죽이려고 파멸하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에게서와, 두 번째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이 연병은 뭘 말하느냐? 중병을 말하는, 요즘 코로나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돌아도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곁에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3절 말씀만 우리 한번 침착하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4절 말씀 한번 또 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이시니, 하나님의 능력의 깃으로 덮어지시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러분과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갑니다.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지금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번. 밤의 놀램, 사람들이 밤에 놀래고 낮에 흐르는 살. 지금 주야로 들리는 소식마다 텍사스도요 아직까지 확진자가 좀 있다고, 더 있다고. 아직 그치지 않은 지역이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와 몇 개 주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지금 위험한 소리, 어려운 소리가 들리고 있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들, 무서운 공포의 얘기들이 들립니다. 자, 그럴 때 6절 말씀 잘 보세요. 시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잘 보세요. 이게 보이지 않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막 연병, 죽을 병을 말하는 거예요. 중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비유하면 코로나지 뭡니까 그게.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대낮에도 걸려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백주에 행한 파멸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지라도 바로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깃으로 덮으시고 우리를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주에 행하는 황폐케 하는 파멸이나 죽음의 연병들이 돌고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가뭄의 저주, 질병의 저주에서 끊어주십니다. 유행병에서 막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행병이 돈다고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그래서 또 한번 봅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 어쩜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 들리는 소식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천인 만인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세상에 터졌고 있어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이, 제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하면 여러분 그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 재앙이 내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지 말고 내 병을 치료하시고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주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야지, 매일매일 새롭지 않으면 이게 비극입니다. 어제도 세상에 몇 명 걸렸다는 소식, 또 하루가 지나고 어떻다는 소식, 이런 거에 민감해 있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가는 세월 뒤돌아보지 말고 있는 일들 바라보고 두려워 떨지 말고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호흡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맑은 날 주신 거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성전에 나온 거 감사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새로워져야 돼.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이만 보고들한 것 같으면은 금방 내 노인들 되고 금방 내 골골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10대를 가리켜서 신상품, 10대를 신상품이래.
근데 20대 가면 좀 나 그래도 명품. 30대는 뭐냐? 정품. 조금 떨어져 30대부터는. 40대를 가리켜 그 나이를 비유했는데 10% 기획 세일 상품. 50%를 가면 어때요? 50대를 가리켜서 50% 반값 세일. 근데 60대를 가리켜서는요, 창고 방출. 참고 있는 그냥 싸구려로 다 때리는 거예요. (70대를) 가리켜서 그 분리수거래, 분리수거. 거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80대는 뭐냐? 80대를 세상 사람에게 붙이라면 틀림없이 폐품처리라고 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80대는 뭐냐? 이건 내가 붙이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할렐루야. 값비싼 다이아몬드죠. 80대. 왜 그 사람 있잖아요. 갈렙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갈렙이 80대인데도 불구하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40대 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코로나가 판을 치고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멋지게 살리라.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살리라. 새롭게 살리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무서워. 그냥 어쩌다 기침 한번 나올 것 같으면 코로나 아닌가 걸러갈라. 그러니까 난 집에 있어야 돼. 천만에 집에 있다고 건강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와 주의 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가 건강합니다. 자꾸 무서워. 코로나 때문에 나는 무서워. 그러니까 집에서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 안정될 때까지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무슨 놈의 코로나 안정이 어디가 있어요? 병 있으면 있는 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주의하고 있지만은 주의 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못 들어도 주일날만큼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무섭다고 망설이고 집에서 있는다고 해서 건강하냐? 안 그래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의 깃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심차게 우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러분 인간의 힘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품이라고 안 넘어지고 명품이라고 안 넘어지나요? 10대 신상품이라고 안 넘어지나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31절 말씀 심차게 선포하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받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때 승리하시